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세미나 20번째 시간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볼 텐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펴놓으시고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막바지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이제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24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하로 끝나요. 물론 열왕기 상에 잠깐 나옵니다. 뭐 다윗의 유언이라든지 다윗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솔로몬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다윗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사무엘하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다 끝내게 되어집니다. 아주 뿌듯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묵상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3장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이제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유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죽을 때 하는 유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그런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이제 다윗이 노년이거든요. 평생 살았는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내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건 이거야. 뭐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주 삶의 엑기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하는 삶의 결론 같은 이야기, 뭐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걸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평생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질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평생 여러분이 살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깊이 깨달은 것, 삶이란 무엇일까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한다면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70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70평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그걸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떤 말, 무슨 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크게 깨달은 게 3가지가 있대요. 3가지. 인생을 뭐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자, 너무 공감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걸 너무너무 깨달으면서 살잖아요. 정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공짜는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세상에 뭐라고요? 쉬운 일은 없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남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걸 보면 아이 뭐 그 별거 아니잖아, 뭐 그래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슬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아주 쉬워 보이는 일도 사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깨달은 거, 세상에 혼자서 되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나 혼자 뭘 해서 되는 건 없더라. 이게 이 사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걸 읽는데 왜 그렇게 공감이 되어지는지, 그래 맞다, 이 사람이 깨달은 거 우리도 깨달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걸 깨달으셨습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그거는 집에 가서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이 뭘 깨달았는지 우리가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자, 우리 궁금하시죠?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의 70평생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인생에 한마디 말을 남긴다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남긴 거예요.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한마디를 남기고 가겠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걸 딱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복을 받고 싶다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정말 일평생에 깨달은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외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경외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근데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순종하다,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똑같아요.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자녀들이 개를 키우는데 그 개한테 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너무 서운해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진짜. 굉장히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개 수술비가 몇십만 원은 기본이고 몇백만 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장례 비용도 몇백만 원이에요. 강아지 장례 비용이. 뭐 반려동물 병원비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싸요. 물론 개가 아프면요 수술도 시키고 병원에도 가야죠. 당연하죠. 자기가 키우는 거니까 당연히 병원도 데려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개가 아프면 비싼 돈을 주고도 빨리 수술을 시키는데, 부모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 돈을 아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부모님들이 너무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괘씸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요즘 막 언론에서도 들려오고 주변에서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튜브에 이런 글을 올린 분이 계세요. 엄마 수술비 아까워하더니 강아지 한약 지은 아들 집 명의 달라길래 딸에게 전 재산 줬다는 거야. 예? 자기 엄마 수술비를 아까워하는 아들, 뭐 어머니가 볼 때 그래, 아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강아지 한약을, 비싼 한약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열이 받치신 거야. 열이 받쳐서, 야, 엄마가 수술을 한다고 좀 돈 좀 보태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강아지는 그 비싼 한약을 헤매긴다고? 열이 받쳐가지고 집 명의를 달라 그랬는데 아들 안 주고 딸을 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반려견 문화가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서운하면 이러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런 사람은 소수의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뭐 99%의 사람들은 개보다 부모를 당연히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당연하죠. 거의 99%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1%도 있나 봐요. 있나 봐. 개는 그냥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부모는 등한시하는 거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1% 정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언론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죄송한 얘기지만 개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하는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리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건 내가 임상 실험을 거친 거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이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이걸 깨달았어요. 똑같이 이걸 깨닫고요. 그걸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자,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12장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라 이 말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건 결론이다. 이게 내가 말한 것의 결론이야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지어다. 똑같잖아요. 다윗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레하라는 거죠. 야레해라. 야레.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봐. 그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야.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그러면서 보세요. 뒷구절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을 솔로몬도 마지막에 남기고 죽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남기고 죽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봐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나? 복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들의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충성한 용사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에피소드 하나가 나와요. 네, 그걸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먼저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여기 보면 다윗과 블레셋이 지금 전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진을 치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의 군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여기 아둘람 굴. 네, 요 굴이 있는 산에 있어요. 아둘람 굴.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아둘람 굴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였냐? 13절에 보면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그랬잖아요. 이 곡식 벨 때는 건기예요. 이스라엘의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매우 더운 때입니다. 더워요. 이렇게 덥다 보니까 다윗이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 고향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이 베들레헴에서 우물물을 먹고 자랐거든요.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지하에 흐르는 이 물인데요. 아주 깨끗하고 차가워요. 시원합니다. 지하수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게 이제 뭐 진짜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기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다윗의 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장소가 있는데요. 뭐 이게 이제 다윗이 그 당시에 3000년 전에 먹던 우물이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네,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윗의 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아직도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이제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너무 덥고 옛날 생각이 막 나고 말이죠. 그 시원한 물이 먹고 싶은 거죠. 너무 마시고 싶어갖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혼잣말로.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누가 베들레헴 우물에 가서 물을 떠올 수 있을까? 야, 내가 그 물이 굉장히 먹고 싶은데 야, 누가 떠올 사람이 없겠지. 참 그 물이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예. 지금 블레셋 군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있다고요? 여기 베들레헴에. 그러니 여기를 어떻게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겠어요? 이거는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전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가갖고 그 물을 길어 옵니까? 이건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그잖아요. 예?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가도 목숨을 걸고 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목숨을 걸고 가도 그걸 떠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예. 누가 물 한 바가지에 목숨을 걸겠어요? 아무도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자 읽어봅니다. 16, 17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물을 누가 떠와요? 새 용사가. 어떤 새 용사가요? 이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떠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혼잣말로 그냥 누가 저 물을 떠올 수 있을까? 야, 내가 너무 먹고 싶구나. 옛날 생각이 나네. 뭐 이러면서 그냥 넋두리식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이 새 용사가요 딱 뭉쳐가지고 왕이 저렇게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갑시다. 우리가 가서 우물물을 좀 떠다가 드립시다. 왕이 너무 저걸 드시고 싶어 하지 않소? 어차피 인생은 일생인데 뭐 까짓 거 한 번 죽는 거 왕을 위해 죽으면 영광이지 않겠소? 그러면서 우리가 셋이 뭉쳐서 한번 가서 돌파하고 뚫어옵시다. 떠옵시다. 그러군요. 야, 이 세 사람이 말을 딱 타고 말이죠. 창 하나 딱 들고 말이죠. 세 사람이 으랴 해가지고 가가지고 마치 유비관우 장비처럼 참 멋있잖아요. 그죠? 보면서요, 야, 어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진짜 이런 충성된 사람들 가가지고요, 그 우물 곁에 있는 그 사람들 두 사람이 아마 싸우고 한 사람이 물을 딱 길어가지고 등에 메고 그리고 병에 담아가지고 떴으니까 이제 갑시다. 그래가지고 아마 쏜살같이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왔을 거예요. 어쨌든 목숨을 걸고 갔다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죠. 그 물을 딱 받아듣는 순간 눈에 눈물이 맺혔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차마 그 물을 먹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당신들의 핏값이다. 당신들의 목숨값이다.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건데 내가 이 귀한 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 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참 다윗도 대단해요. 그렇죠? 다윗이 그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세 사람한테, 이 용사들에게. 저는 이것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자원했던 세 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누가 감동하실까요?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사람도 자원하면 이렇게 감동해요. 누가 다윗이 시키지 않았어요. 가서 너 목숨 걸고 가서 또 와라. 그 정도 돼야 나의 용사지.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자원해서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오니까 다윗이 감동돼서 차마 마실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또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겠어요? 이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은 다윗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도. 주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옥합을 부었던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 이걸 누가 시켜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너 그 향유 있지? 나 장례 치러야 되니까 그것 좀 부을래? 가져와 빨리.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베드로가 마리아 집사 예수님이 이제 장례 치러야 되니까 너 그 향유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갖고 와. 언제 쓸 거야 그거? 두면 똥돼. 빨리 갖고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으게 했어요? 아니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자원해서 그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가져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어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 자원하는 그 엄청난 헌신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기억되게 해라. 와,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헌신, 이 자원하는 이 헌신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마가는 기록하기를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일부러 그걸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 향기 나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헌신은 예수님께 향기 나는 예물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그 누굽니까? 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지는 것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이런 자원하는 헌신은 예수님께 감동이 되어져요. 감동이. 그걸 우리가 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작년 결혼 기념일에 우리 아이들로부터 케이크와 돈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밤에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이들이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종이 꽃다발에다가 군데군데 이렇게 돈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10,000원 이렇게 10,000원 몇 개 이렇게 꽂아놨어요. 10,000원짜리 한 5개 정도 이렇게 꽂아놓고, 그리고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이러고 주는데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동이 되어서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자식 때문에 힘든 것도 많지만 기쁜 것도 참 많구나. 감동이 되는 것도 참 많구나.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나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일도 하나님이 많으실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나 저를 보면서 기쁜 것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평생 살아갈 거잖아요. 아멘이죠? 네. 저는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으면서 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거죠? 네. 저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왕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좀 단 몇 번이라도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자원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약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30명의 용사들. 이 다윗의 용사들이거든요. 근데 이름을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아사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자,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햇사람 누구요?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도 다윗의 용사였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진 건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건지 아시겠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악하게 보시고 그런 벌을, 심판을 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30용사,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대부분 이제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이름들인데 엘하난, 사뭇, 엘리가, 헬라스, 이라, 아비에셀, 무분네, 살몬, 마라레. 처음 들어보셨죠? 마라레. 그리고 여기 보면 쭉 헬렘, 이때, 분야야, 히때, 아이, 알본, 아스마, 웻.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의 기억이 없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런 이름들이 30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이름들, 사실 큐티 할 때 이런 본문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큐티를 하려고 딱 폈는데 이런 본문이다. 사람 이름만 쭉 나와. 그래서 누가 낳고 누가 죽고
그리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누가 이런 업적이 있고 이런 것만 쭉 나오면, 야, 그날은 큐티할 때 그 말씀 묵상할 때 이거는 뭐 뛰어넘어가죠. 대부분 다들 뭐 묵상할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족보라든지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그걸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왜 기록하셨지? 그걸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또 묵상이 되어져요. 여러 가지. 자, 다윗의 이런 용사들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3,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하셔가지고 3,000년이 지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실까? 그걸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몇 번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세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입니다. 예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혼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어떻게 세워요? 이런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함께 돕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무슨 유명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크리스찬은 없어요.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다 연합해서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줄다리기와 같아요. 줄다리기. 여기 앞에 있는 이 등치 좋은 아이, 항상 등치 좋은 애는 맨 앞에 세워요. 그래가지고 기선제압도 하고 말이죠. 예? 힘도 좀 쓰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맨 앞에 있는 이 등치 좋은 아이, 힘 좋은 아이 한 명만 있다면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기 지금 수십 명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예? 상대방은 수십 명인데 자기 혼자 어떻게 이겨요? 말도 안 되죠. 뒤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 붙어 있지만, 그렇죠? 네, 붙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붙들고 함께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줄을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네. 다윗 혼자 줄다리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용사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당겨가지고 이루어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묵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걸 깨닫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그래, 내가 혼자 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한다고 교만해질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조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혼자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온라인을 보고 있는 유명한 분들이나 큰 일을 하는 사람들 혼자 하시는 것 같습니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돕고 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지금도 보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정수 집사님은 영상을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힘을 합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될 수 있다고요. 뒤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줄만 붙들고 있어도 큰 힘이 돼요.
줄만 붙들고 있어도, 옆에 함께만 해줘도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한다면 아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 지금 여기 나오는 30명의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사람들만 알아요.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윗과 함께 헌신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 다 기록하셨어. 천국에 가면 수많은 이런 용사들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용사들의 이름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행위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이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에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너를 모를지 모르지만 난 널 알아. 나는 너를 기억해. 너 그랬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잖아.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했잖아. 이렇게 네가 했잖아.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했잖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안아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의 용사들 정말 다윗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다가 죽어갔어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다 죽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있잖아요.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만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선한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